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성경, 코란, 불교의 지목령에서도 경고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과학자, 사상가 및 영적인 사람들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주요 위기는 다음과 같다. 물 자원 부족, 식량 부족, 인구 증가, 대기 오염, 강력한 바이러스 확산, 핵시설 누출, 수원 오염, 토지 사막화, 멸종 위기, 생태계 불균형, 에너지 고갈, 녹지 감소, 쓰레기 문제, 온난화 심화, 오존층 파괴, 로봇 세계 인수, 나노로봇의 남용, 핵전쟁, 생화학 무기로 인한 인종 멸종, 유전자 공학으로 인한 인류 멸망, 입자 실험으로 지구 삼킴, 슈퍼 화산 폭발, 지진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소행성 충돌, 외계 행성 폭발 등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인류가 문화적 위기, 도덕적 위기, 신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예감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위기는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분석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모든 위기는 표면적인 위기일 뿐이고 본질적인 위기는 아니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심령의 위기이며 이 모든 표면적인 위기는 심령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표면적인 위기들만을 보고 심령의 위기를 무시한다면 이러한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져서 인류 멸망과 지구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인종 절멸 위기, 종교의 독화 위기 등은 소수의 예지력이 있는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위기이다. 또 다른 위기,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위기, 한 줄기의 파가 몇 분 만에 몇십억 명이 사망하는 위기 등은 일반적인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이다. 인류의 핵심 위기는 심령의 위기이다. 인간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영각을 가진다. 그러나 전체 인류의 영각은 마비되었다. 영각 마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2. 신불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3. 6차원의 공간을 느끼지 못한다. 4. 반물질과 반우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5. 시간의 횡적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과학맹신과 무신론이 만연하다. 7. 사고의 위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8. 인과응보를 보지 못한다. 9. 생명의 윤회를 믿지 않는다. 10.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영각이 없으면 영성이 없고 영성이 없으면 완전한 인성을 얻을 수 없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가 3차원 공간에 국한된다. 지구가 인간의 유일한 생존 행성이라고 믿으며 다른 생명 공간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이론과 학설을 미신이나 사악한 이론으로 치부하여 인간이 다른 고차원 공간으로 발전하는 길을 차단한다. 2. 규칙성과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현상을 우연으로 보고 모든 자연재해가 인간의 악의적인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3.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성공과 실패로만 판단하며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내세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4. 생명의 윤회를 믿지 않는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여 양심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권력과 부를 누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긴다. 5. 진화론의 관점을 인간 사회에 도입하여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을 믿는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고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며 선량한 사람을 억압하고 사기와 속임수를 쓰며 사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6.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경쟁을 사회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여기며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고 자원을 약탈적으로 채굴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중공업을 미친 듯이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을 경쟁자나 잠재적인 적으로 본다. 7. 도덕적 타락과 인성의 타락. 신불선인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과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며 인의와 염치를 말하지 않고 신용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과 속임수, 폭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선량한 사람을 강요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하고 살인과 약탈을 서슴지 않는다. 태상감흥편에서 언급된 악행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무지한 자를 속이고 동료를 비방하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고 친척을 공격하고 강하고 불의하며 냉혹하고 독선적이며 아랫사람을 학대하여 공을 세우고 윗사람을 아첨하여 명령을 기다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고 원한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으며
부당한 보상을 하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며 사람을 죽여 재물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몰락시켜 자리를 차지하고 항복한 자를 죽이고 올바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고든 것을 굽히고 굽은 것을 곧게 만들고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며 남의 불행을 바라고 남이 재앙을 겪기를 바라며 남의 성공을 망치고 남의 청렴함을 더럽히며 남의 성과를 훔치고 남의 선행을 가리고 욕구를 이루지 못하면 저주와 원망을 한다 등이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그는 인류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오만하지 않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수양을 알고 자연, 자원 및 생명을 세심하게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한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공장, 광산, 병원, 도시의 폐수를 강이나 땅에 버리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먹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숲, 산, 초지를 파괴하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 돈, 세욕에 빠지지 않으며 탐욕을 키우지 않고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 친구에게 사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가짜 상품을 팔거나 질이 낮은 상품을 고게 팔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도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증오를 조장하고 사람들 간의 자멸을 유도하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영성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사상, 문화, 이념을 억압하지 않는다. 8.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부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사회와 타인을 무시하며 오직 요구하고 보답하지 않는다. 식물은 물과 비료를 주면 열매를 맺어준다. 닭은 먹이를 주면 달걀을 낳는다. 개는 잘 돌봐주면 집을 잘 지켜준다. 그러나 영성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마치 블랙홀처럼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며 심지어 바이러스처럼 주변 환경을 망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심령의 위기가 인류가 직면한 핵심 위기임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이자 각자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깊은 이유이다. 만약 우리가 1000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특히 전 세계의 도시들을 보면 현재 인류의 생존 상태는 마치 뜨거운 솥 안에 개미떼가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 개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단지 감각에 따라 움직인다. 어디에 동물의 사체나 기름 방울이 있으면 몰려들고 어디에 유행이 있으면 그곳에 뛰어든다. 당신이 그 개미 중 한 명에게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먹을 것, 마실 것, 보금자리를 찾는 것일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마실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보금자리가 있으면 그곳으로 간다. 전체 세속사회는 하나의 동물세계이다. 세속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동물세계에서 이탈하여 종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모든 종교는 그것이 바른 것이든 사악한 것이든 마음에 추구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든 영적으로 세속의 어느 왕이나 위인보다 높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깨어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심령의 방향이 없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심령의 방향이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함께 종교적인 사람들도 점차 방향을 잃고 있다. 많은 독실한 신자들은 마치 도박꾼처럼 자신이 속한 종교에 모든 청춘과 지혜를 걸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도박을 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마치 얼음 위에서 꼬리를 잃어버린 여우처럼 꼬리를 잃어버려 다른 여우들에게 조롱받고 여우가 꼬리가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다른 여우들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올바른 곳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세력이 강력한 종교나 조직이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고학력자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곳이 밝은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맹목적으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일단 들어가면 혼란과 맹목적인 추종 외에는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고 남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뿐이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